같이 해보십시다. 형통함과 기쁨의 땅을 믿고 기대하라. 형통함과 기쁨의 땅을 믿고 기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뭐 귀한 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귀한 나무 믿는 거 아니고요. 이런 용 같은 요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전능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면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돼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갔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점 더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악에 받쳐가지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왜 어느 나라에나 보면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그 단이 이스라엘이 없어진 단지파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알이랑이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야기다, 그런 뭐 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어요. 그 조상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인류의 조상이 노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다 심판당했잖아요. 노아와 세 아들, 세 자부만 살았잖아요. 노아 부부하고, 그죠? 8명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떠한 흐르는 각 나라의 어떠한 그 건국 설화 같은 걸 보면 성경과 일치하는 그 조상이 그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국 설화만 해도 그래요. 그들의 조상은 누아라 그래요. 누아. 발음이 좀 새스러지. 누아. 그들이 중국의 어떤 그 조상은 누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배자를 어떻게 쓰죠? 배 주자에다 8팔에다 입구자 썼잖아요. 8명이 올라가서 살았다. 그게 배선자 아니에요? 노아 8식구가 올라가서 산 거,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우리의 조상은 누굴까요? 노아예요. 저 쪽발이 일본의 조상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아니, 전 인류의 모든 그 조상이 노아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강파하고 흉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래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 심판한 후에 사람들의 수하는 120년이 될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가족이 그리 들어가서 살아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졌잖아요. 고페르나무로 역청을 발라서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위에 문을 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방주로 들어가서 노아의 8 식구하고 정결한 짐승 하고 암수 한 쌍씩 각 이렇게 넣고, 하여튼 모든 짐승하고 그런 걸 다 집어넣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노아의 가정만 빼고 다 물로 심판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40일 후에 물이 감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 세상 사람을 물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면서 보내주신 게 뭐죠?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려고 무지개를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고 나면 뭐가 떠요? 무지개가 뜨잖아요.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 때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려고. 그래서 그 무지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인데 그 사탄이 또 그걸 가지고 장난을 놀죠. 요즘은 무지개가 뭐야? 동성애자들의 상징이죠. 그죠? 요새 무지개 그려놓고 무지개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탄은 꼭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악용을 해요. 그 무지개가 원래 좋은 건데 그렇게 요새는 나쁜 뜻으로 막 악용을 해서 이렇게 무지개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혼동시켜버리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성령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과 악을, 생명과 사망을, 성령과 사탄의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 이후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전 지구 전으로 쭉 뻗어나갔고 그 후예들인데, 어찌 됐거나 그 각 나라의 그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막 부르짖어버린 거예요.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내려오셨다. 들으셨다,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빨래줄 찾지 말고요, 쥐약 찾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힘들면 빨래줄 찾으시면 안 되고, 쥐약 찾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려고 그들을 저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데, 가다가 보니까 홍해를 만났다 그래요. 홍해. 홍해는 빨간 바다예요. 빨간 바다, 붉을홍 바다예요. 빨간 바다를 만났어요. 근데 가보면 홍해 바다가 빨갈까요, 파랄까요?
아주 새파랍니다. 아주 새파라요. 근데 왜 홍해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쭉 보면 바다가 뻘게. 왜냐하면 그 밑에 빨간 산호초들이 많아가지고 위에서 보면 빨갛게 보여. 옆에서 보면 물만 보니까 파랗고. 하여튼 그 홍해바다, 앞에 홍해바다가 이렇게 쫙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쫙 내밀었더니 동풍이 팍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홍해가 쫙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땅까지 꾸둑꾸둑 마를 정도로 막 세게 바람만 밀어 제껴가지고 홍해가 막 쫙 한 28km 이상 갈라져야 그 사람들이 밤새 그 지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8km 이상을 하나님의 홍해를 쫙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밤새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 사이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왔는데 못 오게 하려고 그 사이에 막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이런 걸로 막 방해를 놔가지고 도저히 못 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 싹 걷어주니까 그들이 홍해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다가 다 지나가서 모세가 다시 그쪽을 향해서 손을 내밀으니까 홍해가 바다가 다시 푹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돼버렸어요. 그때 수장된 것들이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막 산호 같은 게 해가지고 그 수레바퀴 같은 거에 막 그 조개 막 산호 그런 게 잔뜩 돼가지고 이게 뭔지 구분이 안 가.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수레바퀴 막 그런 거, 칼 그런 것들이 나와요. 썩진 않잖아요. 바닷물이니까. 그 영상이 제 카페에 있어요. 보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보세요. 근데 어찌 됐거나 그들이 홍해 수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전하게 그 족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그러한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예전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이 없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셨듯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내시듯 우리의 문제를 갈라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을 수장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자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여기 보면 그 기쁨의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는요 구원해 내시고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큰 권능으로 그냥 애굽을 다 흔들어 버리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들을 그렇게 그 능력으로 건져내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 기쁨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질병이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땅에는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질병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건져놓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놓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잖아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땅에는요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약한 몸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애기 낳을 수 없는 몸도 애기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사라의 복이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의 땅에는 질병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땅에는요 가난도 없습니다. 부유함이 흘러넘치는 땅입니다. 아멘. 부유함이 흘러넘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땅에는 가난이 없다는 거예요.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땅을 저희가 멸시했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에이, 좀 너무 심하다고, 뻥이. 에이 하고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의 땅에서는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바라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땅을, 그 기쁨의 땅을 이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어요. 24절 가시죠.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어찌 그럴까 그러죠. 근데 이 시대에는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은 부유한 삶입니다. 그러면요 화를 버럭 내잖아요.
왜 물질주의로 흐르느냐고. 어? 왜 이렇게 세속주의로 흐르느냐고. 물질이 다냐고. 교회도 큰일이라고. 예? 황금만능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배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말이지. 이 목사들도 돈 얘기를 하고 말이지. 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그렇다고 돈 얘기를 하면요 엄청 막 기분 나빠하고요. 그런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멸시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멸시를 많이 당하는 목사예요.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질병이 하나도 없이 다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산다 그러면요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얼마나 기뻐. 할렐루야. 예. 나 참 모든 병이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예? 내가 그 질병 없는 삶을 그냥 얘기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그냥 못 먹어도 하는 식으로 내가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아파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좀 기뻐가지고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멸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모든 질병이 없다 그러면 멸시해요. 안 아파도 된다 그러면요 멸시합니다. 저 목사가 저 무식해가지고 무식해서 저렇다고 저거. 예? 너무 기복적으로 흘러가지고 무슨 그런 병원 다 망하게 이런 얘기 나오고 누가 병원 다 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믿어야 병원이 망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안 믿는데 병원이 왜 망해? 아니 희한해요.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 그랬는데 아니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치유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에서 안 아파도 된다 그걸 얘기를 하면요 멸시예요. 멸시.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끊어졌던 경수가 살아났고 이게 다 살아났다 그러면 그 은혜가 돼야 되고 그럼 나도 참 처녀처럼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냐면 그게 사람이 나이 먹으면 다 그러는 거지 뭘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저 목사가 좀 이상해. 그리고 멸시해요. 멸시한다니까. 안 믿어. 안 믿는 건 좋은데 멸시해. 눈이 기치게 뜨고 보고 여기 좀 목사님 이상하다. 그 교회는 좀 이상해. 그 교회는 뭐 다 안 돼. 그러면 할렐루야 쫓아와 모셔와 뭉쳐와야 되잖아요. 환자들이. 그 교회는 다 안 돼. 좀 이상해. 조심해. 아니 희한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욕해야 됩니다. 가난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 거기다가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120년까지 살게 돼 있고요. 120년까지 살 겁니다. 그러면요 나사 하나 풀린 사람 쳐다보듯이 봐요. 이래고 그 좀 이상하다. 좀 니네 교회 이상해. 좀 니네 목사 좀 이상하다 야. 그리고 멸시한다니까. 그래서 멸시를 안 당하려면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이게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 별거 아닙니다. 그거. 돈 하지 마세요. 돈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신령한 복을 삼아야죠. 사람의 돈에 욕심을 내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물욕을 버리고 그 천국 바람을 살아야 그럼 아멘. 그러면 수준이 있어 보여 그 목사는. 근데 예수님 안에 가난 없습니다. 부욕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부흥합니다.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그냥 다 돈벼락 맞습니다. 그럼 아멘이 아니라 희한해요. 인류 역사는요 돌고 돌아요. 출애굽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가 안 발라진 집은 됐어요 안 됐어요? 보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죽었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오늘날은 예수의 피 외에 구원 없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화합해야지. 여러분 그 6월절 양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불에 구워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다 치료됐잖아요. 그 중에 비틀거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중에 약한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병약한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멘. 그 밤에 다 치료됐잖아요. 그 6월절 양의 그 고기가 뭐죠? 예수님의 찢긴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찬식 때 떡을 먹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치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요? 그렇게 설교하면 막 좋아해야 되는데 왜 멸시를 해요? 여러분들도요 밖에 나가서 뭐 그런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멸시당해요. 멸시 당해보셨죠 여러분들? 희한해. 그 찜질방에 가가지고요 권사님들 뭉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로 뭐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땡긴다, 뭐 먹으니까 좋더라, 뭐 어쨌더라 저쨌더라, 뭐 어디 찜질하니까 좋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권사가 왜 아파? 응? 그 예수님 안에서 그냥 예수 이름 낫는 거지. 그러면요 확 쳐다봅니다. 이렇게 막 죽일 듯이.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렇다고 기죽어서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은금을 싹 다 들고 나오게 하셨어요. 말하는 대로 다 주게 했어요. 430년간 그 받지 못했던 노임을 다 밖에 나왔어요. 재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재정이 회복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인정만 하세요. 난 방법은 모르겠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막 없던 땅덩어리가 나오든가 아니면 막 자식이 막 대박을 치든가 아니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뭘 하든가 정 안 되면 막 신윤사가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1000억대 그냥 부자를 고쳐서 그게 오게 하든가. 나는 방법은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멸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기쁨의 땅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안 기쁩니다. 아니 아프면 안 기뻐요. 저는 한 번씩 아프면 되게 아파요.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전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내가 스트레스 내려놓지 않고 예수의 피해도 안 돼. 스트레스 내려놔야지. 근데 아플 때는요 뭐요? 확 죽고 싶잖아. 너무 아플 때는. 진짜 너무 아프면 확 죽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안 되잖아. 또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아파버리면 그때는요 이 두통만 없으면 살 것 같잖아. 이 아프면 절대 기쁘지가 않아. 막 옆에서 뭐라도 막 금방 막 짜증이 나버리고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얼른 두통약을 먹어야지. 얼른 두통약을 먹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 왜냐하면 짜증내면서 기도도 안 하고 두통약도 안 먹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하든가 두통약을 먹고 자유해서 기도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면 기쁨이 없어요. 아프면. 그렇다고 제가 자주 아픈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런데 막 잠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땅에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된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가난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요 안 기뻐. 은근히 스트레스 돼요. 자존심 팍팍 상하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음매 기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욕해 하십니다. 어떤 길을 여서서라도 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의 땅이요. 제발 그걸 멸시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그의 찢긴 살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재정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했도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못된 짓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죽이려고 작정하셨어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돌이키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운명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받지 못할 복도 받게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어제까지는 계획이 없던 복을 오늘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44절도 보세요. 4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저질러 가지고 막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저주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가지고요 두들겨 맞아도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고 도와달라 그래야지, 자꾸 그냥 우리 머리에다 안 될 거 소설을 쓰고 왜 이렇게 안 된다, 안 될 걸 믿고 그냥 안 될 줄 굳게 믿고 막 죽고 그러지 마시고, 안 될 줄 굳게 믿고 막 그냥 세상적으로 막 나가지 말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 성전에 와서 그냥 잠이라도 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성전에서 잠이라도 자야 되는 거예요. 한잠 자고 나면요 자는 것도 지겨워서 기도하게 돼. 이제 내가 해봤어. 아니 그럴 때 있어요. 막 답답한데 기도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와봤자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냥 답답하고 막 그냥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렇다고 뛰쳐나가면 안 되고 그냥 아버지나 자요. 그래 그냥 푹 먹고 자야 돼. 그럼 푹 자고 일어나면 나중엔 자다 그냥 그것도 질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게 돼. 그때 막 그럼 그때 막 기도가 막 풀립니다. 막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세상을 뛰쳐나가면 안 되고,
아버지 집에 오고 아버지 품에 와서 자더라도 아버지 품에서 자야 되고, 뭐 화를 내더라도 막 아버지 앞에 화를 내고 막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통하고 막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랬지. 세상으로 향하면 아무 그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쁨의 땅을 멸시하지 말고 기대해야 돼요. 오늘 24절 말씀처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멸시했는데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되고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부유한 삶을 기대합니다. 저는 건강한 삶을 기대합니다. 저는요 장수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다 부유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 건강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 장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실제로 보세요. 분당 풍성한 교회 오태용 목사님, 내 입에 건강이 있다는 저 책을 번역한 목사님, 안식년 동안 미국에 가서 그 레마 그 바이블 컬리지 거기 가서 그 케네세겐 목사님 그거 거기 가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 입에 건강이 있다는 그 책을 번역을 한 거 아니야.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그 성도들한테 그 책을 다 주고 읽힌 거 아니야. 그 책을 다 주고 이거 읽으라고. 내 입에 건강이 있다. 1년 360초 뒤에도 있잖아요. 이거 치유 목상지 그거. 그랬더니 그 책을 딱 주고 났더니요 그 교회에 아픈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일찍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로 다 빠져나갔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돈이 빠져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죽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성도가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러면 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아니 그 이전에는 왜 그렇게 안 됐죠?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에서 언약의 말씀, 기쁨의 땅,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 예수님 안에서 안 아파도 된다. 예수님 안에서 부욕해 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장수할 수 있다. 365일 저걸 매일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질병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나갈 일 없으니까는 점점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일 없으면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저 책 읽으세요. 1년 365일 그냥 한 페이지씩 읽으세요. 아멘. 저는요 1년 갈 것도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앉아서 다 읽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다. 사실은 하루에 하나씩 읽어야 되는데 저 성질이 급해가지고 앉은 자리에 다 읽어버렸어. 막 촥촥촥촥 너무 좋아가지고 저 뒤에다가 한번 읽어보러 갔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땅을 기대하십시오. 제발 절대 멸시하지 마세요. 그 잘난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고상한 것도 아니에요. 기쁨의 땅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면 안 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 기대해야 돼. 남들이 멸시한다고 기죽지도 말고 너 믿거나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건강한 거 믿어. 예수님 나는 부흥하는 거 믿어. 난 예수님 안에서 장수하는 거 믿어. 너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이 돼가지고 애도 순풍순풍하고 믿으세요. 아니 출애굽기 23장에 그랬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시라. 그랬잖아요. 믿으세요. 의학적으로 아무리 반대를 해도 믿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속이는 것을 떠나 옛날에 그 글들을 한 곳으로 모아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치유받고 다시 재발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거 내 카페 오면 거 속이는 것을 떠나 1, 2, 3, 4, 5, 5가지 글인데 그거 읽히면 되는데 보니까 나도 잘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놓으려고
쭉 하다가 속이는 거사 1, 2, 3, 4 딱 읽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 치유기도 하고 그때 그 글을 다시 보면서 그때가 다시 감회가 새롭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넘어져 가지고 이 허리 디스크 이게 짜부러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아파 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병원에 가서 너무너무 아프고 수술해야 된다고 막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랬는데 그때는 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어른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아버님은 어때요? 그러더니 안 아프고 걷어내야 되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아프고 뭐 그러니까 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치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엄포를 놓은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 받기 전에 내가 우리 장인어른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 기도하고 선포. 예? 아버님 어때요? 그랬더니 또 멀쩡한 거 아니야. 그 뒤에 또 병원에서 또 치료받으려니까 또 그쪽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또 수술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 어느 날 병원이라고 온 거 전화 온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기도했으니까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보라고. 응? 낯설 거라고. 그랬더니 다들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제가 치유사역자인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여러 사람도 낫고 그랬으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낫을 거니까 사진 다시 한 번만 찍자고. 그랬더니 저를 미친놈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딱 뒤에 나오는데 유명하신 분을 내가 몰라봤네 그러면서 비꼬는 거 아니야. 그 글이 있더라니까. 옛날 써놓은 새까맣게 입은 옛날 거 써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때 이렇게 내 용감했구나. 그때 새롭게 유명하신 분을 내가 몰라봤네. 비꼬더라고. 내 뒤에다 대고.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보기에 따라서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앞에는 이렇게 되고 뒤에는 더 이렇게 됐고. 다시 오버랩 시켜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컴퓨터를 잘 배운 바뀐 지가 얼마나 되지 오버랩 못 시킨다 그래고 무조건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수술했어요.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 또?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멸시를 당했다고. 멸시를. 나는 감사해. 그래도 성경대로 고백해서 멸시당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 멸시 한 번도 안 당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상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몇 번이나 멸시를 당해보셨어요? 멸치만 드셨다고요?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의 땅을 그대로 고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멸시를 당해보셨냐고요. 나는 멸시 안 당하고요. 누구하고나 잘 어울려요. 막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희한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의 땅을 이야기하면 꼭 멸시를 당해.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저 멸시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면 안 된다. 멸시하면 기대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24절 다시 자 24절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교리를 믿지 마세요. 의학 참고만 하세요. 과학 참고만 하세요. 뭘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우리는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안 믿었대잖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고도 그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읍시다. 믿으세요. 화장실에다가도 말씀 좀 막 써놓고요. 화장대 앞에다가 써놓고요. 차에다가 써놓고요. 막 써놓으세요. 이 주머니에다가도 막 성경 말씀 써가지고 막 다니고요. 그 말씀을 좀 믿으세요. 근데 안 믿었대잖아. 이 사람들은 안 믿었대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8절. 자,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할지어다. 할지어다가 뭔지 아시죠? 명령이요, 명령. 은혜가 되면 아멘 하면 좋고, 이게 아니고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목사는 아멘을 쥐어짤 역사적 사명이 있어. 성도들이 아멘을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해서라도 아멘을 끝이. 그런 면에서는 제가 훌륭한 목사가 아닌가. 제가 아멘을 잘 짜낸다 그러더라고. 너무 아멘을 짜낸다 그러더라고. 아멘 하고 못 베길 정도로 아멘 하면. 근데 아멘은요, 명령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의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되려면 내가 아멘으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속으로 은혜 받으면 되죠. 뭐 그거 촐싹거리고 아멘을 하고, 난 고상하게, 난 너같이 그렇게 안 믿어. 저 그러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선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위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 끝나고도요 맨 끝에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을 잘하셔요.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수준은요 어느 수준으로 온다고요? 우리의 말의 수준으로 온다고요.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매주 같아도 이쁘잖아. 코는 오똑하게 해주고 쌍꺼풀은 생겨나게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애들도 쌍꺼풀에서 기도 좀 하라 그래. 1시간 이상 이거 만지고 있지 말고. 내 딸을 키우다 보니까 매참패를. 밥은 못 먹어도 이건 해야 되고 지각을 해도 이걸 해야 되고 시험을 못 봐도 이거는 해야 되고 예배가 늦어도 이거는 해야 되고 아주 내가 속이 뒤집어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쌍꺼풀 수술 해줘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안쓰러워 진짜. 내가 막 애비로서 안쓰러워. 애비로서. 근데 누구는 기도해서 쌍꺼풀도 생겼다 그러더만. 우리 순희 씨가 기도를 좀 세게 해서 그렇게 하든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어. 그런데 기도 아니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는. 아니 김지현 선생님이 옛날에 기도로 쌍꺼풀 생겼다 그랬나 그거? 예? 예. 쌍꺼풀로 생겨버렸어요. 병원에 안 가고. 예. 그래요. 우리 하진이하고 하림이 안수기도 좀 해줘. 눈꺼풀에다가.
아니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든가 쌍꺼풀 돈을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래. 구체적으로. 이거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맞잖아요. 하나님 직접 쌍꺼풀을 만들어 주시든가 쌍꺼풀을 수술값을 주시든가 해가지고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난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 다 그런 거요. 당신도 그랬나? 아니, 쌍꺼풀이 없는 거 보니까 안 그랬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그 악인들을 살랐도다. 주의 종을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 주의 종을 질투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냐면 주의 종을 질투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가 좀 잘 되면 좋지 않아요? 목사가 기뻐하면 좋은 거 아닌가? 목사는 맨날 슬퍼해야 돼요? 목사는 맨날 목사가 살찌면 좋은 거 아닌가? 목사는 빼샥 말라야 돼요? 아니 목사가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좋은 거 아닌가? 다 너덜너덜거리는 거 입고 다녀야 돼요? 아니 목사가 지금 옷 딱 샤프하게 딱 맞춰 입고 다니면 그 멋진 거 아닌가? 꼭 심파극 해야 돼? 저 개척할 때 뭐 심파극이더라고. 완전히 그냥. 그래야 막 고소한 한 분이 있어요. 주의 종이 잘 되는 걸 질투하고 대적하는 분들이 있어. 어떤 지하교회, 너무너무 힘든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된다 그러더래.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화를 버럭 냈대. 그 목사님. 잘했다 그랬어. 내가 잘했다 그랬어. 아니 뭐 주의 종이 무슨 잘 되면 이렇게 뭐 질투하고 배가 아프고 안 되면 고소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느 교회는 또 목회자 사례비를 조금 줘. 왜 주냐 했더니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린다나. 사례비가 적어야 기도한다나. 그게 기도야? 탄식이지?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탄식은 다르다. 기도와 탄식은 다르다. 하나님 나 돈 없어. 이게 탄식이지 기도요. 사람들이 희한해. 주의 종이 잘 되면 이게 질투해. 안 되면 박수치고 거기다가 대적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는다는 거요. 이게 그 얘기예요. 16절부터 18 다시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적하면. 여러분들은 뭐 질투 안 하시죠? 저는 이쁘게 하고 다녀도 괜찮죠? 깔끔하게 하고 다녀도 괜찮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희한합니다. 아니 희한해요. 주의 종을 질투하면 안 되는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하면 안 되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누가 막 질투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 종을 질투하거나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28절
28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때 비누아스가 이르러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음으로 재앙이 임했다 그러지 않아요. 제사 행위를 함으로 올무에 걸렸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땅이 더러워졌다 그러지 않아요. 그 결과 원수의 압박을 받게 되고 낮아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가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받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림몬의 당에 들어가면 옆에서 왕을 우상 숭배하는 거 시중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같이 들어는 가겠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 이스라엘에서 포간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제사가 죄라는 것 정도는 아십시오. 제사 음식을 먹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 정도는 아십시오. 제발 이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사 음식에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똥에다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한다고 그게 찰밥이 되겠어 그게? 표현이 너무 좀 고상했나? 말도 안 되는 또 그런 글을 올리면요 다들 은혜 받아 막 용기 100배 충만하고 막 제사 음식 먹으면 재앙이 만다 그러면 다들 기분 나빠서 또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많고 내가 지금 복 받으라고 갔지 이제 뭐 벌 받으라 그런 거요? 그럼 독약이면 그거 독약이니까 먹으면 죽습니다 먹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그 암 좋을 수 있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먹고 살아요? 행복하게 먹고 살아요? 확실하게 죽습니다. 그럼 그게 고상한 사람이요? 고상하게 죽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재앙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올무에 걸린다 그러잖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합시다.